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열왕기하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생명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 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들은 민족끼리 소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사상과 또 영토와 또 각종 자원을 두고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요. 가지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벌였고 또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전쟁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더러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신무기 개발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그냥 총소리 좀 나고 대포소리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인류에게 욕심이 통제되어서 신무기 경쟁을 통한 불안한 평화보다는 대화와 양보와 현재에 대한 인정, 서로의 인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평화가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네 번째,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여 설교 방향을 정리를 해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이른 솔로몬을 대적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26절이 중심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적하였다. 누구를? 솔로몬을. 어떻게? 손을 들어서 대적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도대체 솔로몬에게 대적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을 설명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40절에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손을 들어서 뭐 했다? 대적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26절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의 핵심적인 구성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노년에 대적자를 마주하게 된 솔로몬의 모습을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직면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대조를 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도대체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노년에 왜 그렇게 대적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해 갔으면 하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노년의 대적자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의 노년은 솔로몬이 대적을 마주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젊었을 때처럼 평화롭게 남은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아니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있었던 일 무엇일까요? 11장 4절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노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언제? 나이가 많았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노년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대적자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11장 41절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더라? 42절, 솔로몬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43절, 장사되었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많았을 때 행적을 몇 가지 기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장사되었다 라는 것으로 솔로몬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노년에 당면한, 마주했던 그 사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지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에돔의 왕손으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대적했다 그래요.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더니, 솔로몬에게 첫 번째 대적으로 누가 등장하나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의 왕손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왕손이면 요단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동쪽은 일부가 에돔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누구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형제 나라예요.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인, 왕손인 하닷을 다윗의 신하인 요압이 일찍이 그 족속들을, 아주 남자들을 씨를 말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이 하닷이 솔로몬 때 이르러,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이제 어렸던 하닷이 성장을 해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마주하여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누군가요? 르손이라고 하지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솔로몬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바왕의 신하였는데 후에 이 르손은 수리아의, 현재 시리아입니다.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한 때문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젊고 힘이 있는 이 르손이 공격을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 누가 또 솔로몬을 대적하나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건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 다른 나라들에게서 공격을 받았고, 이제는 국가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주변국들이 솔로몬을 마주하여 대적할 때는 누가 대적하게 했다? 하나님이 대적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 내부에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할 때는 누가 대적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대적했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조금 다르잖아요.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여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고,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전쟁은 누가 일으키나요? 사람이 일으키죠. 사람이 일으켜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는 전쟁이 있나 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경우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게 했다, 여로보암이 대적했다는 다른 두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든 솔로몬은 노년에 국외적으로 대적을 마주하게 됐고, 국가 내부적으로 대적을 마주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을 마주하게 되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젊었을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보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라는 구절이, 부사절이 나오는 그 이전에는 솔로몬의 삶이 어땠나요? 어땠죠? 행복하기 그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 온갖 예물을 엄청나게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첫 번째 시간이었었죠. 누구였죠?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하러 왔어요. 시험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믿고 있는, 그리고 솔로몬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까지 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을 자신의 어쩌면 롤 모델로 삼아서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각오를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웃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누구를 칭송하게 했나요?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행실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젊었을 때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나라 왕으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나는 뭣도 못하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 내 이웃에게 내 삶을 보여주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웃나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까지 만들게 했어요. 솔로몬의 젊었을 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북서쪽의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로 골라서, 백향목 등 필요한 것을 골라서 솔로몬에게 보내줍니다. 그뿐인가요? 두로왕뿐인가요? 스바왕뿐인가요? 주변에 많은 왕들이, 많은 무역상들이 솔로몬에게 갖가지 종류의 세금과 예물과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도 예물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더라. 당시 솔로몬이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모든 왕들이 다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니까 솔로몬에게 세입금이, 국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했더라. 금이 666달란트나 되었더라. 작은 양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숫자까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었기에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널리 퍼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솔로몬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주변국들에게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통치를 잘 감당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던 솔로몬, 노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나요? 대적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내 앞에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금요일 날인가 아침에 대구를 좀 갔어요. 아침에 일찍 대구를 갔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자동차 이렇게 좀 수리하고 해주는 그런 카센터인 것 같아요. 왜 그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해주는 칙칙 이렇게 총처럼 당기면 바람을 뿜어주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길가로 나와서 나무에서,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옆집으로 이렇게 날려요. 도로로도 날려요.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이렇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옆집으로 날리고 도로로 날리고 칙칙 뿌리고, 뭐지? 하고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뭐지? 옆집하고 좋은 관계이면 그렇게 보낼까요? 제가 보기에 옆집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옆집에서 출근했을 때 저 집 앞에는 낙엽이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낙엽이 가득하네?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요. 솔로몬의 노년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며 국제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했는데 노년에는 대적들이 솔로몬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법을 썼습니다. 3건인데 줄을 섰다고 말을 했어요. 과장법을 쓸 정도 되죠. 3건이나 되면. 국제평화의 주축이 아니라 국제불안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들이 좋은 생각할까요? 나쁜 생각할까요? 나쁜 생각하겠죠.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젊었을 때는 와,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까지 지었는데 늙었을 때는 그만. 솔로몬은커녕 솔로몬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노년도 솔로몬 같이 되기를? 아니죠? 나의 노년은 솔로몬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은 솔로몬의 노년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비참해졌어요. 젊을 때 그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삶은 어디 가버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살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젊었을 때 모습, 노년까지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가 평가하는 솔로몬이 대적들을 마주하게 된 원인을 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지요.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자, 보십시다. 솔로몬이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구축했던 성읍을 새로 수축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 지었던 성읍이 40-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50-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 허물어진 부분을 새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신하 여로보암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다윗의 성읍, 무너진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는 책임자로 맡겨놨어요. 특별히 그 성읍을 각 지파별로 감당을 해서 수축하는데 요셉 족속을 맡아서 관리하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성읍, 무너진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는데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들에 있을 때에 아주 묘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퍼포먼스는 뭔가요? 아히야가 자신이 입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아이고, 혹시 그 옷이 3천만 원짜리면 어떡해? 뭐 한 2, 3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었겠죠. 12조각으로 찢은 다음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남은 조각 몇 조각? 2조각이죠. 10조각, 2조각. 이 2조각은 솔로몬의 자손이 이어갈 것이고 10조각은 네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의 백성이 될 것이고 2지파는 솔로몬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일찍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무엇 행위 때문에, 어떤 행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행위 때문에 징벌을 받을 줄 일찍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예언이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게 문제가 되고 내 가문에 문제가 될 것은 언제부터 잘라라? 싹이 날 때부터 잘라라.
그 원칙에 따라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아직까지?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신탁이 여로보암에게 전달되었을 뿐인데, 여로보암이 그 신탁을 받아서 정말 10조각을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 건지 아닐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행위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막아내겠다는 거예요. 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노년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전하려면 언제 하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지. 젊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을 거역해요. 여로보암의 경우만 그런가요? 하닷과 르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무엇을 밝히나요? 다윗이 행한 잘못 때문에 이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닷이 다윗의 신하 요압이 자신의 나라의 남자들의 씨를 말린 그 사건 때문에 분에 받쳐서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어려움을 오히려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자신을 과신했죠. 아무리 여자들을 많이 데려와도 내가 이 여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들의 힘을 무시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성들에게 휘둘려서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믿는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까지 만들어주는, 비위를 맞춰줘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과신. 또 그뿐인가요? 국제적인 평화를 무엇을 통해서 유지하려 했나요?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요. 정략적 결혼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됩니다.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근데 힘이 없어지는 순간 정략적 결혼은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생명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국제평화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대적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고약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내 형편이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대로 그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오늘 여로보암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여서 남은 생애를 정말 빛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젊었을 때나 노년에 이르렀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왕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왕으로서의 직무를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그런 큰 바위 얼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